할렐루야. 우리 옛사람 신학교에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5쪽 기독교 교육학 25쪽 제2장 기독교 교육과 교회 1. 기독교 교육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의미. 교회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교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합니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4절. 이것은 교회가 살아있는 영적 생명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이므로 그 생명을 날마다 보존하여야 하며 그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 생명을 상실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능. 교회의 기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교회는 교회로서 하여야 할 기능을 가집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 예배의 기능. 이것은 교회가 가지는 1차적인 기능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집단으로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예배와 성례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몰틸릴릭은 이것을 구조의 기능이라고 표현하면서 받아들이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기능. 첫 번째는 예배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전도의 기능.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복음의 핵심을 개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선교, 전도, 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확대의 기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봉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봉사에 교회가 가진 영적 능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를 바로 알게 되고 거기서 오는 영적 활력소를 구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입니다. 교회와 교육. 교회와 교육.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이며 부름을 받은 집단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교회와 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이 실시되어져야 하는데 이는 다음에 몇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교육의 교육 목적의 설명. 교회가 바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교육 목적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성경 교육을 위한 여절 암송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각 계층을 위한 단계별 목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학과 성경을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 방법의 쇄신. 기독교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이 쇄신되어야 합니다. 보다 새로운 교육 기제를 투입하고 교육 종사자를 양성하여 새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실시하던 구태의연한 방법을 아직도 그대로 활용한다면 교회의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을 위한 투자. 교회가 교육을 위하여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고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설 투자, 연구 투자, 양성 투자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교회 영역 안에서 보다 새롭고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지는 최선의 길은 능력의 투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 교육과 목회. 목회란 목자가 양머리를 치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교역을 의미하며 기독교적 사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라고 할 때 단독 목회 교회를 담임하여 봉사하는 직분자를 의미하며 교역자라면 기독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합하여 목사, 전도사를 모두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 체계 안에서 이런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회의 어려움. 목회는 다양한 교우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여야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생활 성장 배경, 문화적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획일적으로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장 넘깁니다. 한 장 넘겨서 그러나 그것보다도 교역자 자신의 타성이 문제입니다. 교역자가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타성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안일성. 기독교의 한 특징은 보수성입니다. 이 보수성이 잘못하면 안일성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보존하고 신앙 전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좋으나 이것을 이유로 하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역자가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도성이란 조직사회에서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조직과 직계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사회 조직으로서 직제가 필요합니다. 또 그러나 교회가 너무나 제도성에 사로잡힌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신적 능력보다 인간의 수단을 앞세우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는 복음 선교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선교를 막는 암적 요소가 되고 양심의 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직업성. 목회의 타성 가운데 직업성은 가장 심각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여기에 보람을 느껴야 하는 성장이 옵니다. 목회자가 직업성에 물들 때 영적 여유는 없어지고 인간적 기교와 나태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또 하나의 직업에서 오는 경쟁으로 동역자들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직업성에 빠질 때 교육보다 교회 정치와 교회 외적 요소의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 교육과 목회. 기독교 교육은 목회와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의 참여. 목회 과정으로서의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공동체와
그 생활 양식에 참여케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응답에 따라 생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신앙의 지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며 새로워진 인간으로 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바른 목적 설정.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유산들을 적용케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주체의 의식을 확립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선교를 위한 훈련. 교인들로 하여금 선교를 위하여 훈련을 시키는 것은 목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불신자를 개종시켜 기독교 진리로 참여시키고 신앙으로 육성시켜 재파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의 지도와 전도 훈련을 통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절대절명의 사명이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도의 역사를 통하여 널리 전파됩니다. 이 전도 요원의 훈련이 목회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단장을 넘겨서 그게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 교육과 신학. 기독교 교육과 신학. 첫 번째, 신학과 철학. 신학과 철학은 신앙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인데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관점에 따라 신학과 철학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며 철학은 어떤 존재 자체에 관한 신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상 사이에 관계를 맺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과학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신학은 길 또는 가치 한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학과 기독교 교육입니다. 신학과 철학의 관계에서 볼 때 기독교 교육은 신학적 과정이라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기독교 교육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앙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앙적 관계는 날로 새로워지는 개혁 역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의 영역, 신학의 영역. 신학의 영역은 광범위 하나 기독교 교육에서 시도되어야 할 문제를 몇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명제를 첫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가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으로 오는 중생인데 문화의 형태나 기술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납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성령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수납할 수가 없고, 기독교 교육의 시작과 결실은 성령의 지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은 번제와 자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입니다. 창조받은 영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악의 존재이며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속죄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 나면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공동 소명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한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아 같은 은혜 역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시키는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의 역사입니다. 전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에 대한 선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전도의 의미를 재발견케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가능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적 자세로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계를 향한 선교의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에 한 장 넘깁니다. 순응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신학의 각 분야에서 형성되어지며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신앙적인 생활 자세를 찾게 되며 교육을 통한 신학적 사명, 완수가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신학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은 신앙의 구체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풀어야 될 시험 예제입니다. 첫째로, 교회라는 무엇인가? 두 번째, 교회의 기능에 대하여 논하라. 교회와 교육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목회 어려움과 타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기독교 교육과 목회의 관계란 어떤 것인가? 신학과 철학의 상관관계를 논술하라. 신학의 영역을 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교육학, 우리가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기능과 여러 가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대로 잘 집에 가서 또 한번 과제를 읽어보시고 또 거기에 시험 예배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강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특별한 또 임무가 있어서 못하니까 다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거와 이번 주에 배운 것을 학습하고 또 잘 노트에 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 눌러주세요. 빨간 거 눌러주세요.